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 고백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또 우리 가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요, 우리의 또 연약함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다스려서 아버지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동행하는 삶에 힘과 능력 주시고자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함께 생각하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물질이 앞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아셔서 그것까지는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힘이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요. 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요,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인생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믿음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단순한 경우를 떠나서요, 어느새 물질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힘이 된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되고 그 물질의 힘이 더 커져서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웬만한 게 다 된다. 물질 갖고. 이럴 경우에는요, 그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만몬신이요, 재물의 신이죠. 그런 만몬신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물질의 개념은 이건 것 같아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물질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는 쌓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놓고 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좀 만족해야 되는데 또 그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어떻게 잘 쌓아놓을까? 그러면서 또 염려합니다. 우리는요, 물질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그 물질에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쌓아놓으면요, 물질을 쌓아놓는 것으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물질의 신과 같이, 만몬 신과 같이 우리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요. 어떻게 그것을 어디에 쌓아놓을 것인가, 그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 땅의 일은 이 땅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물질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준비를 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받고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나는 물질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게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재물에 대해서는 불의하다라고 별명 하나를 붙여놓으셨어요. 물질은 불의한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에 별명을 붙여서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보수를 받잖아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뢰고 인정이고 명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요, 그것이 바로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재물이에요. 돈이죠. 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육신의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 회사의 소유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요. 우리는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의 회사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누가 잘했다고 무엇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보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가? 너희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충성스럽게 정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너희에게 부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하죠. 이 두 주인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요, 주인이 둘이면 이 주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주인은 얘야, 비가 오니까 오늘은 집 안에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주인은 오늘은 비가 오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서 땅을 좀 부드럽게 가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종은 어떤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이 혼란이 오잖아요. 이 뜻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주인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물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것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잠시 제가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나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중을 위해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 땅의 일도 섬기듯이 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나의 일도 사랑한다. 세상의 일도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혼란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혼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을 이렇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던가 아니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은 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너는 나를 경홀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저울에 쟀는데 너의 죄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말씀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기가 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다 계속해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분별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도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는 것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미끄러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엎드려서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과 능력 받고 날마다 깨끗해지면 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